십자가에서 영광을 발견합니다. 죽음에서 천국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개에서 의로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여, 영원한 생명에 기록된 놀라운 이 사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모스를 통해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 한 사람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놀라운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간직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님의 나팔로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모스 소선지자가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장소에 나타나서 정말로 믿는 자들 향해서 가슴을 찌르는 듯이 확신을 가지고 예언의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보면 놀랍도록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았으며, 또한 이들은 또한 어떤 때는 이상한 옷차림새를 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엘리야 모두 정말로 이상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약대 털옷을 입고 산 자입니다. 이 모두들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세대와 그 세대만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세계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명령하노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세상에 빠져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임마누엘, 그분이 통치할 그 세계를 있을 그 세계를 기다리며 살라는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세상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아모스가 전하는 예언의 말씀의 중심 주제가입니다. 아모스는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은 드고아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놀랍습니다.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800년 전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정말로 베들레헴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장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늘에 정말로 모든 천군 천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 전무후무한 영원한 모시는 가장 웅대한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꼭 4명만 듣고 있죠. 목자들만 듣고 있죠. 놀랍잖아요? 정말 놀랍잖아요? 온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신학 박사들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사는 대상들과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신분에 있는 목자들 불과 30사람밖에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800년 전에 드고아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아모스였습니다. 목자로 살면서 이랬습니다. 그의 외침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비록 이사야보다 몇 년 전에 살았지만 아모스가 느꼈던 긴장은 이사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두움에 눌려있는 곳입니다. 다윗의 동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적으로 외적으로 왕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평강의 말씀을 약속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으며 이 일이 이룰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아모스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빛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났으므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이 더욱더 강조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모든 예언적인 가르침이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확실하게 인정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오경과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새기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순전을 폐하고 그릇을 생각하리라. 폐하고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리라. 인간이 봤을 때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하늘에 증거가 있습니다. 영원한 증거가 있어요.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땅에 다 내려왔어요. 이 땅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목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전했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뛰어갔고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내렸던 이 말씀이에요. 800년 전과 이 목자들은 정말 일초가의 관계였죠. 몇 분 전, 몇 초 전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모스가 설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오셨어요.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에요. 교회는 종교와 예식으로 종교의 문화 속에 웅장함 속에 인간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성경 말씀을 지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신학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의 철학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분들이 이해해서 만들어내서 설명하는 것마다 너무나 멋있어요. 성경 말씀 멋있지 않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을 모두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대장들과 세관들은 예수님이 싫었어요.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인간들에게 신학적인 사상을 불어넣고 종교적인 문화적인 사상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사상을 불어넣을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실 때 분노로 향하고 있어요. 이제 더 많은 분노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합니다. 제한도 떠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도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같이 똑똑한 사람들을 절대 못 믿죠. 세상의 가치관을 찾아 헤매는 자들 절대 못 믿죠. 자신의 공의를 주장하면서 자신의 도를 닦으면서 율법 속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아름다운 종교적인 신학의 관념을 쌓는 자에게는 가장 추한 모습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속에 또 한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다 내 말은 없어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그 눈,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그 거룩함, 여러분들의 그 겸손함 결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 이것이 복음의 세계, 이것이 아무런 것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목자들에게 내려졌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율법주의자를 다 야단칩니다. 교회 책상들을 다 뒤집었습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정말로 신학자들, 교회 중직자들은 아무도 예수를 이해 못해요. 믿음의 눈만이 이해합니다. 믿음의 눈만이 그 인간의 문화와 전통을 뚫고 나가서 영원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더욱더 관심을 쏟게 됩니다. 아모스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웃나라, 이방의 이웃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열방들의 죄는 이웃과 맺은 언약을 무시한 것과 동정심을 모두 눌러버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이기적인 욕심에 의해서 삼켜버린 바 된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악한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이 멸망하고 의인을 팔며 신한 쾌락을 하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요. 인간들이 보는 것과 그들 자신들의 가치관이 너무나 달라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들 가치관을 알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러분들의 문화와 전통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을 팔아먹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어요. 왜요? 마귀에게 여러분들 자신을 팔고 있어요. 여러분들 명예의 문화의 전통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신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정말로 다 무시해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에서는 가난한 자는 정말로 신한 결례만큼도 못해요. 너무나 우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인간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양심의 자유, 아름다움, 인격이 있어요.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영적인 의의 정의를 놓고 판단할 때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죄목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어요. 자신의 지적입니다. 자신의 신학적입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사역을 전부 동원해서 인간들을 친절로 가장하며 문화 속의 가치관을 섞어서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섞어서 존경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점점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어요. 저걸 따먹으면 하는 것 같은데요. 아모스가 전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사회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며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공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 공의는 정말로 인류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사이의 정의와 부족함은 곧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인 심지가 썩어짐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복음이 좋아요? 복음이 좋아요. 삶은 하나 변했어요? 왜요? 잘못된 것을 끊어낼 줄 몰라요. 그것을 보래야 고침을 받는데 고칠 줄을 몰라요. 인간이 중요해요. 전통이 중요해요. 피가 중요해요. 내 이름이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우선선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공의와 평강은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걸 알아요. 왜 이스라엘 역사가 온통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온통 하나님이에요. 야곱을 애굽으로 불러 모으셨고
거기에 요셉 때문에 글로 가서 그것에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모아졌고 하나님을 찾게 하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말 안 들어요. 그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지만 밤낮 못 먹겠어요.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온통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 안 만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고 모든 이스라엘 역사는 온통 하나님 빼놓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 자신이 존경받기 원합니다. 거룩합니다. 즐거움입니다.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항상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말씀은 세상적인 투자와 사업 그리고 나 자신의 이익 그리고 하나님의 힘을 빌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식적인 것입니다. 리처 예식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자기들의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예배 집 안에 들어와서 깊은 영혼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예배는 그저 몸만 세상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을 뿐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없습니다.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과 멸시를 당했는데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22절 말씀. 내가 너희 죄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를 미워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게 언제나 소재를 들을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신 인생의 형체로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절기, 전통들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모여든 그들의 모임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가슴이 떨리도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가슴은 찔리지 않아요.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여드리는 예배를 싫어한다는 말씀입니다. 왜 인간 중심이고 인간만을 높여요. 우리의 형식적인 종교적 서양을 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용서함을 강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현실적인 삶에 나타나는 공의를 직접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곧 우리의 텅 비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반응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늘로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시엠 찬송가 4장. Oh
이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늘 너희 소리를 내 앞에서 부수지어다. 내 빈밭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늘려야지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하나님은 정의를 찾습니다. 회개를 찾으십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성과 공의는 정말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임재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를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잊게 하십니다. 야고보 2장 26절 말씀. 영혼은 몸의 죽음과 같이 하나님의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관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가 시작하는 것은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예식을 빠져있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의 영이 잠자게 되고 공의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영적인 삶은 나태하게 됩니다. 아모스 6장 5절 6절 말씀. 빈밭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켜보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길을 제조하며 내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을 하나님에 대하여는 인심하지 아니하는 서로 날카롭게 비판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관심을 모으기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안일함에 빠져있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안일함이 영적인 비겁함에 이르는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순서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종교가 예식으로 옮겨지고 그 예식 자체 속에서 안일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식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며 자신을 둘러싸는 방위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가까이 못하도록 보호막이 짙어지면 이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막게 하며 인간들의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피조물과 창조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성립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땅에 약속하신 대로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에서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돌같이 굳어져 버린 여러분들의 마음 굽기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아모스는 안일함이란 짐 속에서 바쁜 세상 속의 즐거움 속에서 죽어가는 그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누가 있냐고 물을 때 저들은 노한 목소리로 대답해요. 이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모스 6장 10절 말씀. 그 사람을 진척하고 그 시체를 그 산에 잡아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이 산 속에 있는 자에게 무게를 아직 더 있느냐면 늘어나게 없더라 하니 그가 또 말하기를 참자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정말로 이들의 환경과 처지는 홍포 속에 고립되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속에 모든 대상들, 왕, 여로보암 모두가 아모스를 미워합니다. 아모스 7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못하느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에서 제일 싫어해요. 노예에서 제일 싫어해요. 왜요? 그 목사, 그 장로, 그들에게 그들의 권위가 무너지거든요. 가장 위협적인 말이 되고 있어요. 정말로 안타까워. 그들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들이 정말로 악인으로서 천사의 가장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교인들이 알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말씀 정말 싫어해요. 십자가 증거하는 것이 싫어합니다. 아모스야말로 자기 자신은 목자로서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편안함 속에서 그를 불러내셨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할 메시지를 자기에게 주셨음을 설명합니다. 제사장 아마샤나 왕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고 외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대제사장들, 종교인들과 왕은 아모스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 아모스는 독자들과 같이 베들레헴에 찾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오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세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이 여러분들의 눈을 멀게 한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경고를 정말 경정하기를 원합니다. 조심하세요. 성령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했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시험이 이기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정말로 주의 말씀 지킬 때 이 세상에서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기쁘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같이 찬양하십시다.
고백합니다. I need, oh I need every hour I need you. Oh bless me now my Savior, I come to thee. 주님만이 필요해요. 아무런 필요 없어요. 인간들의 친척들이 그거 가지고 속이려고 들어요. 그 끈을 긁어매요. 자식들이, 자손들이, 남편들이, 옆에들이 끌어들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을 빼네. 정말로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면 또 눈입니다. 오직 믿음의 눈입니다. 오직 믿음의 색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주님이 갈보에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정말로 해와 달과 모든 별이 빛을 잃었어요. 미래를 생각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준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즐기고 있죠? 지시에게 찬양이 좋아요. 지시에게 복의 말씀이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은 털끝만치도 변함이 없죠? 불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종교 예식의 삶이 너무나 멋있어요. 그 교회도 갈 수 있고 이 교회도 갈 수 있고 여러분들 가득 온갖 짓 다 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길로 가는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0절 말씀 같이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굵은 대로 머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 메시아가 곧 우리가 계속해서 기다릴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서 선을 그어 주셨습니다. 그의 존전에서 무서워 떠는 자들과 그의 자비하심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갈라놓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의 영서 마지막 장에서 주의 자비하심을 소망 가운데 붙들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복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할 것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그에게 돌아와 정말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실천, 하나님의 공의의 삶 속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외쳤던 진정한 예배와 공의의 삶의 중요성은 정말로 DCCM교에서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음을 장난치면서 복음의 율법을 써내려가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은 참으로 병든 세상입니다. 부끄러운 세상입니다. 정의를 행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방대한 이 세상입니다. 오랜 세월을 행하여 어진 냉대와 잔인함으로 익숙해져 버린 세상에서 공의에 대한 무감각해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도전해 주십니다. 공부와 의는 무엇보다도 개인에게 심령의 문제가 됩니다. 아모스는 악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의 죄, 여러분들 자신을 미워하며 선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아모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는 조용히 사회에 평화적으로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이웃에게 영리를 주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절실한 간절함, 그들의 악이 제하여 지고 하나님의 공회에 입성할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용감하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아모스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팔을 벌려서 잃어버린 영혼 가족들을 사랑하고 내 인생을 안아주라는 아모스의 외침을 듣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께 돌아 가슴 깊이 속에서부터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의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진지한 이러한 진리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리의 이웃을 살리는 사랑의 말씀이 얼마나 요구되는 이 시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이웃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러 가십니다. 새롭게 두려움 없이 시작하게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사역은 참으로 새로운 심령을 요구합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나의 깊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죄를 인정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수치를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께 나와 진심으로 회개하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입니다. 아모스 9장 14절 말씀.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쏟아준 것을 그리니 그리고 원래한 성을 건축하여 세우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온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일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새 포도주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와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예배가 회복되고 믿는 자들 삶 속에서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자연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정말로 세상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우리는 간직했습니다. 믿음의 세계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는 대답 따르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믿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낙타가 두렵지 않습니다. 지구가 두렵지 않습니다. 바늘기로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히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습니다. 주여 날 불러 이르소서. 주님의 복음 전하리이다. 왜요?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29장까지 전하십시오.